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나자 진정한 생수를 맛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삶의 무게요, 삶의 짐이요, 삶의 잿덩어리를 상징하는 빈 그 항아리, 그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이웃을 향해 달려가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 사마리아에 있어진 예수님의 전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겁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꺼려하는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섞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사마리아를 반드시 지나야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갈릴리로 빠른 길을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마리아를 지금 지나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어요. 분명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사마리아에 도착해서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마을로 다 보냅니다. 한 명도 남김없이 음식을 구해오라고. 모든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신 후 우물가에 홀로 남으셨어요. 이 또한 주님의 의도죠. 그곳에 혼자 나오게 될 사마리아 여인을 지금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혼자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여인이요, 남편 5에게 버림받은 실패자였습니다. 지금 동거하고 있는 남자 역시 남편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언제 버림받을지 모르는 처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웃들의 멸시 어린 시선과 죽고 싶을 정도로 싫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대낮에 물을 기르러 나온 거예요. 자신의 삶이 무엇인가 채워야 하는 그 목마름을 가지고 이 여인이 물을 구하기 위해서 우물가로 오게 되었고 주님은 그 여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 주님은 여인에게 생명의 생수를 소개하면서 참된 예배자가 되라고 하시네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물을 이야기하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생을 주시는 생수를 이야기하다가 이제 예배자로 이야기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 예배의 말씀을 하시는 순간 여인에게 그 마음 깊숙한 곳에 뭐가 터져나옵니까? 메시아를 갈망하고자 하는, 그 메시아를 고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샘솟았어요. 그래서 여인이 말하네요. 25절 말씀이에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여인에게서 메시아를 갈망하는 마음이 샘솟았다는 거예요. 여인의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이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갈망하게, 고대하게 하신 것이죠.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해답은 메시아였어요. 그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해답은 메시아였어요. 오직 예수였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네요.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그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여인에게 영안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그 심령에 가득 채우는 생수가 되어서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솟아오르는 생수가 솟아오르는 체험을 한 거예요.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야. 너가 갈망하는 메시아야. 여인이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이 메시아 앞에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여인에게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고 주님은 비로소 전도, 즉 추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주님의 양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여인과의 그 마지막 대화가 끝날 무렵 제자들이 마을에 돌아와서
음식을 구해오는 장면부터 시작돼요. 사마리아에는요, 주님이 의도하신 바가 많이 담겨 있어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도 주님이 의도하신 바요. 우물가에서 제자들의 음식을 보내기 위해서 다 내보낸 것도 주님이 의도하신 바요. 여인을 기다리면서 주님 홀로 계신 것도 주님이 의도하신 바요. 여인과 대화하면서 정말 깊은 대화 가운데 그 여인에게 지금 생수를 주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을 제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의도하신 바예요. 전도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지금 음식을 구하러 왔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인과 상종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더군다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해? 무슨 대화를 하시길래 저렇게 진지하게 대화하실까? 감히 예수님의 대화에 끼어들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지금 무엇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두 사람이 아주 심각한 대화를 하면은 끼어들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제자들이 어느 하나 감히 예수님께 지금 무엇 하십니까?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갑자기 가지고 있는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예수님과 대화 끝에 지금 마을로 들어가서 와서 보라 막 외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면서 그렇게 전도자가 되어서 지금 외치는 전도자가 되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에게는 감격이지만 주님은 또 다른 감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한 또 다른 감격. 그러나 제자들은요,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음식을 구해온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그저 예수님께 음식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자, 그 사이에 여인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음식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음식을 좀 구해왔는데 시장하시지요? 드십시오 하면서 내렸어요. 예수님 뭐라 합니까? 음식을 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 주신 말씀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했어요. 32절 말씀.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니, 음식을 구하러 보낼 때는 언제고 음식을 구해왔더니 하는 말씀이 내게는 다른 양식이 있어. 아니, 그럼 왜 양식을 구하러 보내요?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해하지 못한 제자를 향해서 주님이 어떤 양식을 먹었는지를 드셨는지를 알려주시네요.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따라할까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 양식이 뭐였습니까? 한 죄인이 예수를 만나서 구원의 은혜가 임했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또 다른 영혼을 향해서 보냄을 받은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지금 양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감격이었고 주님의 양식이었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잃어버린 바 되었던 한 영혼이 천국 백성이 되어서 그 영혼이 또 다른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저렇게 소망을 가지고 기뻐 뛰며 가는 모습이 주님에게 너무나도 감격이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고 주님의 기쁨이었고 세상에서 버림받았던 영혼이 저렇게 소망을 가지고 기뻐 뛰는 것을 보시면서 무척 허기지셨지만 그 모습으로 인해서 충만한 만족을 누렸던 거예요. 이 허기짐을 채울 만큼의 만족을 누렸던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진정으로 원하는 식사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이런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주님의 탄식입니다. 또 다른 영혼을 향해 달려가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는 감격하셨지만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탄식하시는 거죠. 35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하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길가의 곡식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를 만나고 전도자가 되어서 와서 보라 외치는 이 여인과 그 외침에 예수님께 달려오는 지금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저렇게 추수할 것이 많은데, 전도하면 달려올 영혼들이 이렇게 많은데, 너희가 전하기만 하면 저렇게 달려올 것인데 왜 너희는 추수할 영혼을 보지 못했니? 이거였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마을로 음식을 구하러 보냈는지를 진짜 깨닫게 되는 거지요. 너희 마을로 가지 않았니? 그런데 마을에서 왜 추수할 영혼을 보지 못했니? 이거예요. 솔직히 진짜 음식만 구할 거면 한 두세 사람만 보내면 되잖아요. 그거 다 보낼 이유가 있습니까? 두세 사람만 보내서 음식만 구하면 되지. 왜 예수님은 제자들 다 보냈냐는 거예요. 추수할 영혼을 보라는 거예요. 전하기만 하면 저렇게 많은 영혼들이 지금 달려오는데, 여인 한 사람이 와서 보라, 이 한마디로 지금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달려오고 있는데 왜 추수할 영혼을 보지 못했니? 말인 거예요. 사실 지금 주님 만나셨던 이 여인 그렇게 슬프고 애통하고 고통스럽고 그 삶을 살고 있지만 여인뿐이겠습니까? 저 마을에 자신의 모습은 감춘 채 그 속은 다 썩어질 대로 썩어져서 상한 심령이 되어 있는 수많은 영혼들도 동일하게 여인처럼 예수를 만나야 할 추수할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바로 주님의 시선에는 추수하고자 하는 영혼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 어떻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한 채 음식만 구해 왔다는 거예요. 진짜 보내신 주님의 마음을 저들은 읽어내지 못했던 거예요. 여기에서 주님의 탄식이 있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전도 명령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당시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일까요?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전도 명령 아니겠어요? 오늘 오후에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 전교인 전도 산책을 하는 날이네요. 2000년 전 사마리아의 그 마을 향해서 음식을 구하러 보내신 예수님의 그 제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오늘 이 지역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임을 읽어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듯 저와 여러분을 삶의 현장에 보내시는 거예요. 일터에,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 학교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보냄을 받은 자인 것이요.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신과 보냄받은 자로서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린 단지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 이것을 넘어서서 보냄받은 자의 사명도 함께 있는 거죠. 보냄을 받은 제자들처럼 그저 음식만 구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의 일터, 직장, 사업장, 가정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직장만 다녀와서는 안 됩니다. 그저 학교만 다녀와서는 안 됩니다. 보냄을 받은 자녀들이 그저 학교만 다녀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교육부를 주관해서 맡을 때 기억나는 표어가 있어요.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뭐라면 저도 많이 들었어요. 배워서 남주냐? 앞뒤로 아주 심한 욕을 붙이면서 좋게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배워서 남 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남들을 위해서 우리가 현장에 가는 거예요. 제자들도 추수에 관한 대화를 했습니다. 35절 보니까 예수님 말했잖아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으냐? 그러나 난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제자들은요, 진짜 먹을 것만 생각한 거예요. 먹고 마실 것만 진짜 본 거예요. 세상적인 이야기만 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읽어주지 못한 채 세상 돌아가는 거, 먹고 마시는 거, 만약 우리 인생이 단순히 먹고 마시는 인생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음식만 구해왔던 것은 어쩌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도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정말 상종하지 않아야 될 상황인데 상대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영적 편견이 복음 전도를 막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에게도 편견이 있을 수 있죠. 나 자신에 관한 편견과 또 대상을 놓고 이 사람은 전도를 받아야 될 사람, 이 사람은 전도되면 안 될 사람, 이렇게 편견. 나 자신은 전도하면 안 돼도 괜찮아, 다른 사람 다 하잖아, 이런 편견. 저 사람은 교회에 나오면 안 될 사람이야 하는 그런 편견. 이런 편견이 복음을 막는 거죠. 그럼 보십시오. 이 여인을 보십시오.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가정 문제, 남편 문제 해결되었습니까?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단지 예수를 만난 후 그가 예수를 만난 바 되었고 예수를 만난 후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전하고 싶을 뿐입니다. 여인은 성경도 잘 모릅니다.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감동 오는 대로 보냄 받은 곳에 갔고 마음이 오는 대로 와서 보라 전했을 뿐이에요. 달려간 현장도 자신이 사랑받고 환영받는 곳이 아니잖아요.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고 평소 상대도 해주지 않는 그 이웃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뭡니까? 전도를 받은 사람이 이 여인의 상태를 문제 삼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것이죠. 30절 말씀,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긴 했는데 와서 보라 전하지 않았다면 사마리아의 이 놀라운 구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사람의 전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36절 말씀 함께 볼까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거두는 자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했어요. 한마디로 전도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고 함께 즐거워한다 그랬죠. 열매가 없어도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기에 함께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전도는 뿌리는 것도 있고 거두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뿌리할 때가 있고 거두할 때가 있다는 거. 그러니 내가 전도하다가 열매가 없다고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뿌린 거기 때문에. 반드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감동을 주신 대로 순종해서 와서 보라 복음 전할 때 성령님께서 위대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는 주님의 양식이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대접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전도로 말입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제 한 주간 삶의 현장으로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추수할 곡식들이 있는 곳으로 말입니다. 다음 주일 10월 어느 멋진 날 새생명 축제로 드려지네요. 전도 주님의 양식입니다. 한 주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전도로 주님을 대접하시길 바랍니다. 이 찬양이 있죠.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이 찬양 매일 스치는 사람들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어요.